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장질환,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8, 9년, 한 20년 전에 이제 가슴에 통증이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이 통증이 오는 게 뭐 어떤 증상이냐면은 초창기에는 이제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이제 통증이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냐면은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이제 심장을 꽉 쪼우는 가슴, 그러니까 막 심장이 오므라 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니까 뭐 아무 느낌 없었죠. 이게 뭐지 이러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는 한 두 달에 한 번이니까 이제 좀 이제 잦은 거죠. 그래 이게 뭐 한 5년째 되니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정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정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는 제가 조금 이제 이게 뭐지 하는 이제 좀 의문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또 한 6년째 되니까는 이제 한 달에 두 번, 보름에 한 번씩. 7년째 되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8년째 되니까는 수시로. 그러니까 뭐 2, 3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니까 이제 뭐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막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병원을 갔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기 전에 1년에 뭐 한 달에 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정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 때, 이럴 때 이때쯤에 한번 이제 병원을 갔었을 겁니다. 병원을 가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니까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그랬겠지 않습니까? 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이게 죽겠던데 왜 별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뭐 엑스레이 상에서 이래 봐도 뭐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병원에서 뭐 알 수 없는 내용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통증이 낮보다는 밤에, 특히 잠자리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이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로 통증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냐면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언제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연사가 왜 생기는지 그것도 이제 이해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럼 병원에서는 뭐 괜찮다는 답변만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못 살겠다 그냥 못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왕 뭐 죽을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그냥 죽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절은 이제 조계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을 이제 총 저거 하는 게 이제 조계사니까, 그래서 조계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내 건강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절을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절로 가면 되겠는지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는 조계사에서 이제 해인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들어가고 싶으면 해인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달 후에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말미를 주길래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절에도 이제 불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공부하는 자체가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천자문 책 사다 놔놓고 한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촌에 이제 가서 혼자 계시는 이제 어머님한테 하룻밤 자고 오고, 뭐 절에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형제지간한테는 다 알리고, 뭐 선배 후배들한테도 이제 절에 간다고 다 알리고, 제 짐도 싹 정리를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조교사를 이제 갔어요. 그때 아침 6시인가 뭐 5시 반인가 10시까지인가 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찾아갔죠. 가니까는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해인사 가는 길을 이제 알려주면서 어떻게 가라 하더라고요. 뭐 버스 타고 가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뭐 또 바깥 타고 이러면서 갔는데 해인사 절에 이제 도착하니까는 저녁 6시가 된 거예요. 저녁 6시 이제가 됐는데 이제 방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가서 방장 선임하고 이제 얘기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도 얘기하고 이제 쭉 그랬는데, 근데 마침 이제 6시가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절에서는 이제 공양이라 그러죠. 식사 공양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은 지금 먹을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절에 이제 막 들어온 놈이 밥 내놓으라고 밥 먹으라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쩔쩔 굶은 거랑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물만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 잠자는 이제 그걸 이제 불러서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임들 쭉 저만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속세를 떠나신 준비해 오신 분들이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쭉 있으면서 있다가 이제 밥 먹고, 밥 먹고는 이제 씻고 이제 자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지내니까 한 뭐 일주일인가 뭐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3000배 새벽 2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3000배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0배를 이제 하니까는 오후 2시에,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오후 2시인가 되니까는 이제 3000배가 끝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인사 절에 이제 3000배를 하면서 뭐 이제 절 보면은 그 여러 적이 있어요. 대웅전도 있고 뭐 팔만대장경 이래 보관했는 데도 있고 이래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 3000배를 이제 한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해인사 방문한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3000배를 혼자 한 거죠. 3000배 할 적에 누가 세를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혼자 마음속으로 3000번을 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또 이 불경죄로 걸릴까 싶어갖고 3000배를 나는 분명히 3000배를 세렸는데도 3000배 한 100배 정도 더 한 거예요. 야, 그 3000배 할 적에 2600, 700배까지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었는데 2700배 정도 되니까는 막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한 200배, 300배 남겨두고는.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도 했지만은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거 뭐 절에 이래 있는다고 해서 내 몸이 낫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이제 판단이 되면서, 야,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생에 살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뭐 강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됐어요. 절에서 경험은 나중에 또 뭐 다른 저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또 다시 하면서 그냥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또 건강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는데 마침 우연히 이제 광고를 보게 됐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는 질병을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런 광고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문의를 하니까는 이제 책자를 안내해 주면서 책자를 구입해서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자를 이제 두 부를 사가지고 책자에는 뭐 디스크도 있고 뭐 이제 책도 뭐 한 두 권인가 세 권인가 되고 이제 이래요. 그래 그걸 두 부를 샀어요. 저는 초기에 이제 한 부는 제가 보고 한 부는 제 아는 지인한테 주면서 이제 보라고 주고 이런 걸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샀는데 바로 보라고 하면서 주고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 이제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기나 계절성 바이러스 질환을 제외한 모든 병의 근원은 혈관에 흐르지 못하는 이제 죽은 피, 뭐 피떡이라고도 하고 뭐 어혈 쓰레기라고도 하고 이게 혈액 순환을 방해를 하고 이 이제 어혈이 이제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을 되지 못하게 해갖고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이제 차단을 시키니까 혈관이 막혀가지고 차단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쪽에 세포가 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적인 뭐 세포 분열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암 조직으로 성장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또 막힌 혈관으로 인해 각종 주요 장기가 고장이 나면서 병이 생긴다고 책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처음 접한 저는 그 당시에는 자연정열 학회에서 발간한 자연정열요법 이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모든 질병의 99%는 혈관이 막혀서 생긴다고 이제 하는데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만 뽑아주면은 이제 건강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본 저로서는 이제 기가 막히고 이제 코가 막히는 마음으로 그냥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제 이제 몸 건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건강 관련 이런 쪽에 뭐 신문 기사나 방송을 봐도 뭐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뭐 수많은 의사들이 쓴 뭐 의료 지식이나 또 TV에서 뭐 건강을 주제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지 않는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이제 책으로 써놔갖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제가 읽어봤으니까 읽어보고 나서 허탈했죠.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엄청 기대를 하고 광고를 보고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해갖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이 책의 논리대로라면은 감기 아니면은 뭐 어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아니면 뭐 여기 이래 살갗이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 외에는 해결하지 못할 질환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사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이제 책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지만 관심 안 두고 이제 구석에 이제 쌓아놓고 이제 2, 3년 동안 이제 쳐다도 안 봤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이제 마냥 이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뭐 어쨌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책 읽어본 이제 내용이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이제 꺼내갖고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죠. 또 읽어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고 보자는 심정으로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판 사판 공사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런 거 이제 시도를 해보자. 뭐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이제 이걸 시도를 이제 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를 하고 이제
기술적인 방법도 이제 거기에 다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제 제 몸에다가 이제 어혈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기본적인 이제 어혈을 뽑아내는 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피를 우리 몸에서 온 몸을 돌아오는 이제 심장에서 나간 피가 다시 돌아오면서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오줌, 이 콩팥에서 피를 이제 걸러서 다시 몸으로 재생할 건 재생하는데 쓰레기는 방광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인데, 이게 신장이 피를 걸르는 정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을 우선적으로 아무 저거 없을 때는 기본적인 저거는 어혈을 저거 하는 거는 신장부터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하나 이제 신장만 이제 한 거죠. 신장하고 그 주변에 이제 그래 이제 계속 하다가,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자연정형요법을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산사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것도, 이것도 어쨌든 이게 심장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이 신장만 할 게 아니고 심장 이걸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심장을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뭐 이 전문 적이 아니다 보니까는 막상 막 심장을 하려고 하니까 막 부담스럽고 떨리고,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의혈을 뽑아내겠다는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하기까지 한 서너 달,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일단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심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데 이제 신장이나 등 이런 쪽에 이제 어혈을 뽑아내면서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이런데 뽑아내니까 막 어혈이 막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에도 하면은 엄청 나오겠다 이런 이제 예상은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심장에 막상 하니까는 막 선지 덩어리 같은 어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저한테 이게 이제 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줬던 이제 그 심장의 이상 현상이, 그러니까 한 3차례 정도, 그러니까 한 차례, 이제 3차례라면 이제 한 15일 보름 단위로, 저는 항상 이제 보름 단위로 그렇게 해요. 보름 단위로 3번을 심장에서 어혈을 뽑아내는 일을 했어요. 야, 3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 이상현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 가도 뭐 보름이 가도 한 달이 가도 그 증상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떠나가지고 저한테는 뭐 거의 기적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막 거의 날마다 막 죽을 것 같은 통증을 하루에 막 한두 번씩은 느꼈었는데 이게 싹 사라졌으니까, 와, 뭐 거의 진짜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 이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1년에 뭐 한두 번, 그것도 뭐 그렇게 심할 때의 통증에 비례하면 뭐 한 10%도 안 되는 통증이 살짝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통증이 막 이게 오면은 이게 막 뭐 짧게는 30초에서 막 한 2, 3분 정도 막 엄청나게 그렇게 통증을 느꼈었거든요. 2, 3분 정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와봤자 뭐 찌릿찌릿한 게 뭐 2, 3초, 뭐 한 10초도 안 되고 찌릿하는 게 사라지니까, 뭐 피크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통증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를 뭐 한
한 7, 8차례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한 세 차례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100% 심장 쪽에 어혈을 100%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혈이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는 거겠죠. 그리고 책에서도 보면은 어혈을 제거를 했지만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어혈을 제거했지만 어혈은 계속 또 생긴대요. 당연히 뭐 그렇다는 거 이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어혈을 제거해도 또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이제 지금은 충분히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찌릿 통증이 오면은 그때 돼서 이제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싶으면은 이제 또 심장에 이제 어혈을 뽑는 이제 부항 작업을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뭐 한 번, 뭐 2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심장에 이제 어혈을 제가 뽑아내는 일을 제가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나이 30 넘어서부터는 10걸음만 뛰면은 숨이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막 헥헥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0걸음이면은 뭐 횡단보도 하나 정도 이렇게 건너는 정도. 그러니까 어떨 때 왜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뛰면은 막 숨이 막하고 헥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하고 뭐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걸 숨차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몰라, 나는 막 하여튼 10걸음만 뛰어도 막 숨찬다 하면서 이제 익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뛴 30대 30 넘어서부터는 뭐 살아오면서 뭐 달리기를 한다 이런 걸 꿈도 못 꿨어요. 뭐 100m를 달린다 아예 생각도 뭐 그냥 막 죽어 나서 하나 그냥 걸어서 가지 뛰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한 20년을 넘게 달리기를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3년 작년 여름에 뭐 체감온도 37도 8도 막 이제 막 뉴스 극할 때 그 한낮 대낮 2시 땡볕에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에서 2시에 한 2km를 뛴 거예요. 그 거리가 한 2km 되는데 2km를 뛰는데도 말짱한 겁니다. 2km 더 뛸까 하던데 남들 보면 좀 미친 정신병자 아니냐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더는 안 뛰었어요. 딱 2km 거리 그거만 뛰었어요. 그러니까 30살 넘어서 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뭐 한 4, 5km는 그냥 걷더니 뛰겠다는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장으로 그렇게 이제 고통받던 이게 이제 해결이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023년 작년 초에 그러니까 한 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천 해인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누군데 제가 이제 자연정혈요법을 이제 이렇게 익힌 사람인데 이 익힌 지식을 제가 합천 해인사에 계신 스님들한테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 지식을 좀 전달을 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표했어요. 의사를 표하니까는 그 전화 받아서 상담해 주는 이제 그분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들은 그 동국대 불교 한방병원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일반인한테 그렇게 그건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제 강제로 뭐 막
매달리고 이럴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저는 끊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분은 뭐 그렇게 선임이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받으신 분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별 이상한 놈이 신성한 절에 수도하는 선임들을 상대로 뭐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제가 겪었던 이런 상황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주변에 심장 질환을 이제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제 뭐 친구들도 뭐 몇 명 있었어요. 뭐 요새 보면 뭐 또 자고 나면 뭐 언론 신문 뭐 이런 기사에 보면은 뭐 막 우리가 아는 뭐 유명 인사들이 그냥 심장마비로 뭐 밤새 그 안녕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저건데, 그 제가 이제 그 애플 창업가, 전 세계적인 천재적인 기업인 그 스티브 잡스라고 이제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 분야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제게는 거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부라는 것은 결국 제가 거기 익숙해져 있는 삶의 사실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서 누워 제 모든 생애를 회상해 볼 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느꼈던 모든 사회적인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저는 생명을 연장해주는 기계의 녹색 빛과 소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을 때는 우리는 부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일은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아직 그만한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둘러보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을, 인간관계든지 예술이든지 젊은 시절의 꿈 같은 것들을 쉬지 않고 부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꼭 저와 같은 뒤틀린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부가 가져다 줄 환상들이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서 얻은 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의 기억들 뿐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힘과 빛을 줄 것입니다. 사랑은 끝없이 수천 마일을 여행할 수 있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이 하자는 대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높은 곳에 오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병상입니다. 차를 대신 운전해주고 돈을 대신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대신 병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가면 절대 다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수술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는데 읽지 않은 책이 한 권 있었다는 걸. 그 책의 제목은 건강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무대에 서 있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무대의 커튼이 내려올 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잘 대접하고 이웃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이 말이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천재 기업가 스티브 잡스 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내용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 이분이 하신 말 내용을 요약해서 시중에 나돌던 말도 있었어요. 어떤 말로 나돌았냐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남긴 요약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가장 유명한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지만은 내 병을 고쳐줄 의사를 고용하지 못했다고 이제 했다는 말이 이제 떠도는 말도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뭐 앞에 영상들을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자연정혈요법 학회에서 만들어낸 자연정혈요법 이론서나 실습서 이 책을 꼭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라고 이제 권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겪은 이제 경험이 심장 관련 정보를 찾아서 유튜브를 검색하시는 분들께 하루도 빨리 알려져서 건강한 심장으로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자 하는 희망하는 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사실 이게 엄청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좀 많이 이제 알려지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유익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